미국의 어느 정원사가 농림부 장관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나는 민들레를 없애는데 좋다는 방법을 다 해봤고 또 당신들이 만든 간행물에 나오는 대로 다 해봤어요. 그런데 그것들은 아직도 없어지지 않고 있어. 얼마 후에 장관에게 답장이 왔습니다. 만약 당신이 정말로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 봤는데도 여전히 민들레가 자라고 있다면 이제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딱 한 가지밖에 남아있지 않는 것 같군요. 그것은 민들레를 사랑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재미있는 대답이죠. 사실 정말 우리가 함께하기 때문에 고통을 주는 것이 있지만 이 고통을 주는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는 우리 마음 가운데 끊임없이 나타나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다 뿌리치고 살 수는 없습니다. 어디에 가든지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는 법입니다. 우리말에도 큰 말 나가면 작은 말 들어온다는 말이 있듯이 내 인생에 가시 같은 사람이 없어지면 좋을 것 같은데 또 다른 사람이 그 자리에서 그 역할을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미워하거나 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들과 함께 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것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품어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이웃을 적으로 만들거나 또 원수로 만들지 말고 친구로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이호운 씨가 작사한 찬송가 436장 2절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참 아름다운 찬송입니다. 예수 믿고 나니까 내 안에 영생이 있은 후에 내 마음에 변화가 일어났는데 온 천지가 새로워진 것 같고 거기에 인간관계에서도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하는 이 삶의 변화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당신이 이 미움을 이기지 못하면, 이 미움을 해결하지 못하면 결국 당신은 자신의 분노와 미움의 어둠 속에 빠져 있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성령의 역사로 미운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또 그를 축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생명의 빛을 비추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 안에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예수 안에서 형제가 된 사람, 예수 안에서 함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이 형제가 된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첫째, 성도가 구원을 받은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구원을 받은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난 성도는 다른 사람을 미워하며 사는 것이 갈수록 고통스럽습니다. 미워하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성도 안에는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미워하는 마음은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와 주님으로 만난 성도는 원수까지 축복할 수 있는 삶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성도는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을 받은 존재입니다. 더구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한 성령 안에서 연합한 관계입니다. 한 아버지의 자녀로서
한 성령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하는 관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끼리 서로 사랑하는 것은 매우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암송구절로 정한 요한 1서 3장 14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우리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형제를 사랑함으로써 뭘 할 수 있다고요?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어디선가 많이 본 말씀 같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께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생을 얻은 증거, 영생을 얻은 사람은 영생을 얻는 순간에, 예수 믿고 영생을 얻는 순간에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영생을 얻은 성도다운 삶의 증거 중에 하나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끼리 서로 사랑하는 것은 구원을 받은 확실한 증거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청교도 목사인 토마스 왓슨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죄가 용서받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천국에 올라가 볼 필요는 없다. 우리 마음을 감찰하고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지를 보라. 만약 우리가 죄 지은 자를 기꺼이 용서한다면, 용서할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셨다는 사실만큼은 의심할 여지가 없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모든 죄를 용서받은 성도끼리 서로 용서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허다한 죄를,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 끔찍한 모든 죄를 용서받고도 다른 성도의 죄를 용서하지 못한다면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성도답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성도답지 못한 태도입니다. 오늘 본문 8절을 말씀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이 새 계명을 주신 그리스도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다, 진리인 것이다.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3장 34절 보시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새 계명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제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으로 오신 예수를 믿음으로 이제 그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입니다. 어둠의 세력에 붙잡혀 있지 않고 새로운 빛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은혜를 이미 누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전에 예수 믿기 전에는 마음의 미움대로, 분노대로 우리는 살아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타락하는 본성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겼어요. 미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원망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증오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겼어요. 참빛을 받은 성도라면, 생명의 빛이신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난 성도라면 이런 새로운 사람다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를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를 사랑하는 것. 우리가 어떻게 미운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우리 감정으로는 안 되지만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아마 우리 중에 많은 분들이 그런 경험을 하신 분이 있을 거예요. 옛날 같았으면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예수 믿었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는 자신을 발견하는 일들을 아마 아실 겁니다. 제가 그런 고백을 들은 목사예요. 우리 성도들에게 용서하기로 했습니다. 용서했더니 제 마음에 평안이 왔습니다. 용서했더니 제 마음에 기쁨이 회복되었습니다. 저 그런 고백을 듣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로마서 5장 5절을 말씀하기를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매니, 이 부었다는 얘기는 막 쏟아붓는 거예요. 흠뻑 젖도록. 누굴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주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미움을 이기고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이 변화가 얼마든지 가능한 거예요. 얼마든지 가능해요. 믿습니까? 얼마든지 가능해요. 그래서 성령을 의지해서 우리는 미워하는 사람을 위해서, 그리고 그를 사랑해야 할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제가 미움에 빠져 있지 않고 사랑할 수 있도록 제게 힘을 주옵소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 주님께서 당신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사랑의 힘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미움을 이기지 못하고 힘들었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새로운 관계 속에서 사랑하는 삶의 회복이 반드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 안에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둘째, 성도가 계명을 따르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계명을 따르는 증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으면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린 그런 존재가 됩니다. 대표적인 인물들이 성경 속에서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답게 살기를 부쩍 힘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정작 계명의 핵심인 사랑의 정신을 잃어버렸습니다. 계명의 핵심은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계명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겉으로는 그럴듯하지만 속은 세상 사람과 별로 다를 바 없는 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끔찍하지 않습니까? 사랑할 사람 사랑하지 못하고 미움과 분노에 빠진 채 살고 있는 게 끔찍한 삶이 아닙니까? 요즘 이런 말을 아실 겁니다. 겉바속촉.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한 음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겉경속사를 말해야 됩니다. 겉은 경외하고 속은 사랑이 넘치고, 우리에게 그런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어떤 외적인 증거와 내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 7절을 말씀하기를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라고 합니다. 자, 이웃사랑은 사실 구약에도 있는 말씀입니다. 레위기 19장 18절을 보실까요? 레위기 19장 18절을 보시면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레위기 19장 18절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친히 명령하신 겁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원수를 갚지 말고 동포를 원망하지 말고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과 같이 하라. 이미 오래전에 주님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13장 34절 다시 한번 보시면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새 계명 내용이 뭡니까? 이 새 계명의 내용, 서로 사랑하라. 어떻게 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새 계명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친히 주신 명령입니다. 새 계명이 우리 삶을 더 새롭게 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이 친히 그 본을 보여주셨을 뿐 아니라 사랑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본받았던 인물 중에 한 분인 스데반 집사는 자신을 죽이는 사람들을 위해서 죽어가는 순간에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과 60절을 보시면 유대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러지져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여기 이런 말이 들어가야 돼요. 죽어가면서도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그는 죽습니다. 마지막 기도가 자신을 죽이는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의 은총을 구한 기도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주님의 명령을 들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철저히 순종해야 합니다.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려면 의지를 가지고 결단해야 합니다. 명령을 듣고도 감정이 앞서면 우리는 순종할 수 없습니다. 감정이 뭐예요? 자기 안에 상한 심령 때문에, 상한 감정 때문에 거역하는 것입니다. 주님, 제 마음이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그 마음이 뭐예요? 감정이에요. 감정, 상한 감정. 저 사람이 나한테 한 일을 몰라서 그렇습니까? 저 사람이 무슨 말 하는지 주님이 몰라서 그러세요? 저 사람이 저한테 어떤 피해를 줬는지 몰라서 그러세요? 제가 얼마나 마음 상처받고 아프고 힘들는 줄 아세요? 제 감정으로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감정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모르실까요? 아시지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명령 앞에 주님 말씀대로 용서하고 싶습니다. 사랑하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그것이 바로 의지적 결단이라는 것입니다. 감정은 계속 자신을 올가매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고 싶어서,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고 싶어서 의지를 가지고 결단하는 것, 그게 말씀을 순종하는 성도다운 자세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을 말씀하기를 말세 때에, 마지막 때에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뭐라고 하십니까?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할지니, 어떻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 덮다는 얘기는 그 죄를 못 본 척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덮다는 의미는 덮어준다, 용서한다, 그런 의미가 커요.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죄는 미워해도 죄는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는 주님에게 사랑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받았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하기를 우리가 이 계명을, 서로 사랑하라는 이 새 계명을
죽게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에게 새 계명을 받았습니다. 이 새 계명을 따라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오늘 그 결단이 우리 성도들의 결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예수 안에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셋째, 성도가 어둠을 이기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미움의 어둠을 이겨내는 증거입니다. 흑인에 대한 심각한 인종차별에 평화롭게 맞섰던 마틴 루터 킹 목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둠은 어둠을 결코 몰아낼 수가 없다. 오직 빛만이 어둠을 몰아낼 수 있다. 오직 사랑만이 증오의 어둠을 물리칠 수 있다. 마틴 루터 킹이 평화롭게 이 흑인 차별 철폐 운동을 할 때만 해도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만큼 흑인들에 대해서 아주 극심하게 차별했어요. 화장실도 흑인용, 백인용 따로 있었고, 교회도 흑인용 교회, 백인용 교회 따로 있을 정도고, 백인이 탄 차에 흑인이 타면은 승차 거부를 당하고, 동물 취급도 못 받을 만큼 아주 잔혹하게 대우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참 부끄럽게도 교회 역사 속에서 백인들은 그렇게 흑인들을 차별하면서도 주일날 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또 와서는 흑인들을 차별하고 그런 삶을 반복했습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지 못한 채 미움을 가슴에 품은 채 예배하고 또 살아가는 거랑 다를 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9절과 10절을 말씀하기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미워한다는 얘기는 계속 미워하는 거예요. 계속 어느 한 형제를 계속 미워하는 겁니다.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로는 빛 가운데 있다고 하는데 삶을 보면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용서했다고 말하지만 속은 여전히 미워하고 분노에 쌓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속을 주님께서 모르시겠습니까? 다 아시죠. 다 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랑해야 할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 아십니까? 미워하지 말아야 할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얼마나 자신을 아프게 하는 삶인지 아세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 미움을 이기지 못하고 꾸역꾸역 살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도는 그 미움을 이겨내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을 말씀하기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전에는 미우면 미운 대로 원망하는 대로 못마땅한 대로 안 보면 그만이지 너 하나 안 본다고 내가 죽겠냐 하고 끊고 단절하고 아니 손해가 있을지라도 미운 사람하고는 같이 못하겠다고 벽을 쌓고 살았던 전에는 너희가 어둠이더니 전에는 어둠이지만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의 자녀답게 살려면 미움을 극복하고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특히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는 이 미움과 분노의 덫을 풀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 완벽한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부모가 볼 때
완벽한 자녀는 또 어디 있습니까? 그래도 부모는 자녀를 용서하고 품어주는데 자녀들은 그 부모에 대한 미움과 분노를 풀지 못한 채 사는 사람들이 제법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우리 서로 얼마나 약점이 많습니까? 우리 서로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지 않으면 누구도 악한 감정에서 좀처럼 헤어날 수가 없습니다. 오늘 11절을 말씀하기를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를 미워하면 어둠에 묻힌 것 같아서 갈 곳을 알지 못합니다. 미워하는 마음을 풀지 못하고 살면 다른 사람과의 인간관계도 계속 꼬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점점 삶의 바른 결정이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볼 수 없으니 판단이 흐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움과 분노에 사로잡힌 사람은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모든 삶이 점점 혼란스러워지고 자기도 모르게 점점 어둠 속에서 헤매게 됩니다. 그래서 잠언 4장 18절과 19절 말씀하기를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악인의 길은 어둠 속에서 헤매는 거예요. 뭐에 걸려 넘어졌는데 왜 넘어졌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넘어졌는지. 그런데 거기에 성령이 빛을 비춰주시면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었구나, 누군가를 원망하고 있었구나, 누군가에 대한 마음의 분노를 풀지 못하고 살고 있었구나, 자신이 걸려 넘어졌던 실상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지금 빛 가운데 있는지 어둠 가운데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내가 마땅히 사랑해야 할 주 안에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지못해 얼굴을 보고 있지만 사랑을 잃어버린 채, 미움을 감춘 채, 분노를 억누른 채 우리가 만나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거는 성도로서 큰 고통을 끌어안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감정은 용서할 수 없다고 계속 고집스럽게 말하겠지만 그래도 형제는 서로 사랑할 대상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형제의 문제에 분노하지 말고 오히려 형제를 미워하고 있는 자신의 마음을 직시해야 합니다. 내가 왜 용서를 못하고 있는가? 내가 왜 여전히 분노하고 있는가? 자신을 살펴보란 말이에요. 자신을 직시하라는 것입니다. 11절에 미워하다라는 단어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악한 감정을 가지고 계속 그 상한 감정대로 생각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미움이 마음속에 자리 잡은 미움이 얼마나 파괴적인지 아십니까? 성경은 미움을 살인의 원인으로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 3장 15절 보시면 그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움을 풀지 못한 사람이 그 마음속에서 수없이 미움의 대상을 죽이고 파괴하고 그 굴레를 못 벗어나는 거예요. 더나 그것이 사랑해야 할 사람을 그렇게 미워하고 있다면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겠습니까?
미워하고 있는 자신의 죄를 먼저 주님께 자백하십시오. 그리고 미운 형제를 불쌍히 여기고 그를 가슴에 품고 그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성령께서 당신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미움의 어둠 속에서 당신을 일으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1세기에)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관찰해서 로마 황제에게 보고하던 인물 중에 아리스티데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로마 황제에게 보낸 편지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복을 받은 후에 로마에서는 이런 말이 떠돌았다고 합니다. 보라, 저들이 얼마나 서로 사랑하는가.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별명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이다. 이게 평판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요즘 어떻습니까?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보라, 교회 안에서 얼마나 서로 미워하는가. 보라, 교회 안에서 얼마나 싸우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를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 교회가 참 화목하고 평안한 교회이고 정말 서로 섬기는 모습이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잘 아시지만 교회는 절대 건물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이 교회를 이루는 지체들입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부터 평신도 리더들이 얼마나 성도들을 사랑하는지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코로나에 걸린 성도들을 서로 돌보는 모습을 보고 제가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또 연약한 지체를 얼마나 잘 섬기는지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이 참 많습니다. 저는 정말 좋은 교회를 찾는 이웃들에게 우리 교회를 강력히 추천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한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나는 우리가 더 서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연약하고 고통당하는 지체를 위한 사랑의 손길이 더 필요합니다. 우리 안에 아픔 속에서 신음하는 지체를 위한 중보 기도가 더 필요합니다. 세상 일로 지치고 상한 심령으로 교회 나오는 성도를 따뜻하게 맞이하는 사랑의 영접이 더 필요합니다. 나도 힘들지만 더 힘든 지체를 위해 봉사하는 사랑의 섬김이 더 필요합니다. 선교와 구제를 위해서 자신을 기꺼이 내어주는 사랑의 헌신이 더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사랑이 넘치는 교회를 세워나가야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교회로 성장할 것을 믿고 기대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더 힘써 서로 사랑할 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